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미래에 대한 부담 또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미 옛날에도 우리들의 조상들도 사는 게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도 역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그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소망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절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만사를 귀찮아하고 유혹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소망을 보면은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남의 집 지하 월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교해 보게 되면 절망적인 환경이고 조건이죠. 그런데 그래도 나는 1층의 전세로 살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꺼이 그런 새빵살이를 감수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장처럼 넓은 집에 살아도 소망이 없으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게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소망을 버린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농부가 아무리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열매를 거두고 소득이 생긴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게 그 노동을 고된 일을 감수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소망이 없으면 사는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12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품속에, 속주머니 속에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날을 소망하면서 견디게 되는 것이죠. 거리에 포장마차를 놓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 노점에서 장사하는 분들, 그 관공서에서 나오게 되면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으면 내일 또 나옵니다. 오늘은 쫓겨갔지만 내일 또 나오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게 되니까 내일도 보이지 않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대부분 소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있어.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적으로도 소망이 없게 되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환경은 나쁘게 만들어 살아갑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독일에서 일어난 특이한 사고가 하나 있어요. 교통사고입니다. 운전자가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해요. 그런데 서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 두 사람은 중상인데요,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 다쳤단 말이죠. 분명히 정명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다치고 차는 이상이 없다. 나중에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진술하게 됩니다. 안개가 너무나 짙게 깔려서 시야도 흐리고 차선도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어떻게 이 차선이 어떻게 된지 그걸 내다보기 위해서 고개를 내밀고 내다보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오는 차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오다가 부딪힌 거예요. 차는 지나치게 되고 사람끼리 박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신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앞이 안 보인다는 것, 앞이 깜깜하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고 일으킬 만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당할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현실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현실을 천국처럼 가꾸며 살게 돼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데 수용소로 보내지기 전에 한 곳으로 그들을 몰아놨습니다. 게토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폴란드 지역에 이런 게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높은 철조망 담장 만들어 놓고 외부와의 연락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게 만들었어요. 장사도 하게 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독일군들이 정해놓은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도 듣지 못하지요. 철저한 감시 속에 살지요. 외부의 소식이 궁금한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해진 지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경범죄에 걸리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바람에 날려 굴러다니는 신문지를 주스려고 쫓아가다가 그만 금지구역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독일 비밀 경찰이 행동이 불순하다고 독일군 사령부까지 끌려갔습니다. 이런저런 저런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서 흘러나온 독일군의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우리 독일군이 폴란드 근처에서 러시아군을 방어했습니다. 일반적인 소리 같은데요, 이 사람 귀에는 일반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접경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은 소망의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수용소가 지금 폴란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수용소 가까운 곳에서 러시아 군대와 전투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러시아 군대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여기에 희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제이콥이라는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혐의를 벗고, 이 간첩 혐의를 벗고 풀려나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들었던 라디오 방송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건 소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보게 되니까 보여주는 자기 동족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날마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자기 동족, 하루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고 자살해버리는 사람, 무모한 탈출을 꿈꾸다가 총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제이콥이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폴란드 가까이까지 진격했다. 이 독일 사람들은 방어했다고 말하는데 이 제이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군대가 폴란드까지 진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이 소식들이 유대인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몰래 숨겨놓은 라디오를 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이콥은 있지도 않은 라디오에서 들은 최신 뉴스라면서 러시아군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군들이 패배했다, 미군이 참전했다,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이게 사실 아니거든요. 자기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듣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을 멈췄어요.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잠시나마 삶의 의욕을 되찾았어요. 어딘가 소망을 걸고 있으면 낙심과 좌절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견디게 만들고 아픔을 이기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이것이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의 내용인데 실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독일 나치에게 고난당하던 유대인들의 현실을 영화로 만들어낸 것이죠. 영화의 줄거는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망대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소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 같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죠.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에 삶의 기본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기대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소망이란 말. 뻔한 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죠. 뻔하지 않으니까,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바라보는 게 진짜 소망이지, 다 될 것처럼 생각되는 게 무슨 소망입니까? 뻔한 건데 그건 소망이라고 볼 수 없고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무너졌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이게 진짜 소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소망이 포기됐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소망이 시들었다면 다시 싱싱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사라져도 소망하는 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게 진짜 소망이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라든가 사람의 수준으로 보게 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바라봤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소망 좀 가지세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소망을 가질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금 가진 재산도 없고 나 학력도 없고 뭐 미모도 딸리고 뭐 내 몸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아무리 틀어도 절대로 SLN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뭔가 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만, 좀 내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지만, 뭐 외모든 뭐 아니면 조건이든 좀 내세울 것이 있어야지만 그래야 이 소망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분 소망을 말할 때에 따지면 안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중에 뭐냐면 외적인 조건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어떤 외모로 인생을 판단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걸고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조건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아예 걸지 않아요. 여러분 조건이 나쁜 사람에게도 기대를 거는 게 진짜 소망이라고요. 심슨이라는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글 하나를 썼어요. 어느 날 큰 아들이 그 야구 시합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러 이제 야구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야구 시합에 열중하는 동안에 아들 셋인데 두 아들은 공원의 잔디밭에서 이제 공을 차면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공원에는 누가 있냐면 이 심슨이라는 그 부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 볼 때 별로 참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황자들과 마주치는 것은 굉장히 싫었어요. 둘째 아이가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야 잠깐!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애가 공놀이를 하다가 굴러가는 공을 쫓아서 고속도로를 향해서 애가 달려갑니다. 도로에는 차가 달리는데 아이 생각에는 차는 보이지 않고 공만 보이는 거죠. 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도 공 쫓아간다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아이 앞을 가로막아서 그 아이를 위험에서 건져낸 거죠. 누구냐? 바로 그 노숙자, 불황인입니다. 이 심슨이란 성도가 굉장히 싫어하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건졌어요. 지갑을 뒤져가지고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사람에게 주어줍니다. 그 사람은 사양합니다. 난 그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다. 마음이 굉장히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억지로 돈을 쥐어주면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저런 인간이 왜 사는가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추한 옷을 입고 그리고 외적으로 볼품없을 때는 희망이 없는 무가치한 인간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내 자식을 지켜주니까, 내 자식을 도와주니까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조건을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도, 외적인 조건이 볼품이 없어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따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를 따지는 것, 이거 참 우스운 것이거든요. 과거가 나쁘다고 그 사람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니까 기생 라합이라 등장하는데요, 한글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매춘부라든가 율랑녀를 뜻하는 말로서 그 용어가 쓰여져 있단 말이죠. 천한 신분입니다. 도덕성도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런 여자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자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이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사람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 숨겨준다는 얘기는 그냥 쉬운 것이 아니고요, 잘못한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내보낸다는 말이 있어. 목숨을 건 모험을 한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말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할 만큼 대단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과거를 종종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범죄자였다, 과거의 직업, 과거의 사생활, 과거의 직책, 이 과거 때문에 한 사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어떠하든지 현재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를 따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을 따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하를 구원하겠다고 뽑은 제자들 한번 보시겠어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변방의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세리가 예수님 제자의 무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능력, 실력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뭔 소망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유대라고 하는 왕국도 작은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왕국입니다. 근데 거기에 변두리예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여기에 소망을 누가 가느냐 말이죠. 철학자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부자입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더니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게 만드신 것이란 말이죠. 유명한 정복자 가운데 알렉산더가 한 말이 있거든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던 알렉산더는 10년 동안의 왕국만 유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계 방방곡곡에 세웠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조건이 나빠도 괜찮고요. 과거가 시원치 않아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 격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지금의 터키는 회교 국가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예요. 요즘에 튀르키예라고, 예전 터키 그러던 나라가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제 지금 좀 길게 발음을 하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느냐? 아라랏산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라랏산이 어디 있느냐? 튀르키예, 터키에 있어요. 세계 과학자들이 노아 방주를 발견했어요. 국가 보안상 그곳을 접근 금지 지역으로 막아놨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우루, 갈대 우루, 하란. 거기가 어디냐? 튀르키예예요. 터키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어딘가?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어디 있느냐?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곳이 어딘가? 튀르키예입니다. 계시록 교회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7개의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7개의 교회가 다 어디 있는가? 다 튀르키예 지역에 있더란 말이죠. 소아시아 지역인데 다 튀르키예, 지금 현재 튀르키예, 터키에 있어요. 그 중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곳이 바로 갑바도기아입니다. 지금도 갑바도기아라고 동일한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보내집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톱으로 사람을 베어서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아주 가중시키, 그냥 목 베어 죽이면 좋을 텐데 톱으로 베어 죽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지금 이런 죽음을 그 고난을 피해서 사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땅속으로 도망가는 거죠. 땅굴을 파고 땅속으로 도망갔어요. 그 땅속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갑바도기아란 말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로마 정부가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죠. 특별히 네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무섭죠. 도망가고 피한단 말이죠. 도망가다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무덤들이 있는 그 곳에 가서 지하로 또 들어갑니다. 얼마큼 들어가냐? 지하 12층까지 기어 들어갔어요. 이걸 파내고 거기 들어가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관광객들에게 그 공개된 곳이 어디냐면 지하 5층까지만 공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더 들어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겠는데요. 관광객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길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내인의 인도를 따라서 굴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같이 나와야지만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것도 5층까지만 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안에 예배를 드리시는 장소를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넓은 공간을 또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다가 거기에서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햇빛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땅굴 속에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소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밝혀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환경은 지하의 어두컴컴한 곳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빛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는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문화적으로 또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손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는 리모컨으로 멀리서 하던 거기도 발전돼 가지고 멀리서 말로 해도 다 모든 게 움직여진 작동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 그 말이 있어. 그럼 편안해졌는가? 아닙니다. 편리해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함을 주지 못하고 있고 소망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밝혀줬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고 살아가는데 이 먹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식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냐?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살기는 살지만 목표가 없잖아요.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산단 말이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불행한 것.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100년까지 살면 뭐합니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게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100년 동안에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품었더니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죠. 핍박의 땅이 복된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지금의 이탈리아 소인 로마를 튀르키예의 수도인 이스탄불로 옮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이 터키 지역이 상당히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발전한 그런 지역이 되죠. 세계 모든 문화가 거기에 이 튀르키예에 모이게 됐습니다. 음악회가 열리게 되고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튀르키예의 문명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더니 10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영광을 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회교권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더니 소망도 잃어버리고 지금은 불이 꺼진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도 소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불 꺼진 아궁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어둠에서도 빛을 보게 되고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막히는 것도 열리게 되고 멀리 보이던 것이 손에 잡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부자는 다 타고난 부자가 아닌 것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부유하게 살 수가 있더란 말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모 탓하지 말고 세상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으면, 이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으로도 복된 재료가 되는 것이죠.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이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짜 소망은요, 소망을 계속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소망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명품도 다 같은 명품이 아니고요, 흉내낸 명품이 있죠. 보기는 똑같은데 품질과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 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망도 마찬가지, 짭소망이 있어요. 짝퉁 소망이 있단 말이죠. 잠깐 좋다가 많은 것이죠. 처음에는 막 소망을 주는 것 같은데 갈수록 실망하게 되고요, 갈수록 절망하게 되고요, 점점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결혼은 행복이라는 소망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게 되면 소망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망이 되고 절벽이 되고요. 왜 그래요? 처음에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요.
양말을 뒤집어 놓았다고 신경질 내고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속았구나. 서로 속았구나 그래요. 자녀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예쁜 딸을 얻었어요. 자식 준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딸 대신 아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또 소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요즘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안 생기게 해달라고 또 불신앙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겨야 됩니다. 안 생기는 게 중요해. 생겨야 된다고요. 자꾸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란 말이죠. 새빵살이로 수십 년간 이리저리 이사하며 살았어요. 소망하던 내 집 하나 마련했잖아요. 그럼 꿈인지 생신지 이게 정말 기쁘고 즐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쓸고 닦고 막 빛을 내요. 반질반질하게 막 애착을 가집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좀 더 좋은 곳에 이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다른 소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유가 뭐냐? 집이 좁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교통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반짝하게 만드는 소망, 잠깐 좋게 만드는 그런 소망이라면 이것도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대감을 주는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한 달에 월세가 2천만 원짜리 그런 집이 있어요. 그 롯데타워에 있는 집이 그렇게 비싸다네요. 여러분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2천만 원. 이 정도를 내고 살아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아쉬운 얘기를 하더라고. 뭐 뷰가 어떤, 아니 2천만 원 내고 살면서 무슨 놈의 한강 뷰가 보이네, 밤만 보이네, 뭐 빌딩만 보이네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운전하려는 소망으로 면허증 받았을 때는 기뻤죠. 사고 한번 나보세요. 내가 이놈의 면허증을 내가 왜 따가지고 고생하나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 자고는 또 먹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즐거움과 소망들은 자꾸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바뀌게 돼 있단 말. 온전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바라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소망을 바라는 이 소망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영생을 주었는데 뭔들 못 주겠는가? 다 줬는데 뭔들 못 주겠는가? 그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다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가장 귀한 것도 주었는데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렇거든요. 백사가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아내인 살아도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소망이 있으니까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자녀를 주실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누리는 소망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녀가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처음에 받은 이 말씀이 소망이 되니까 더 확실한 소망, 분명한 소망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거든요. 사라의 나이가 90살이거든요. 출산의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 이거를 분명히 믿은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상식 밖의 것을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것이 아닌 것이 나타나게 될 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고 산 것도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도 기적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도 기적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도 기적입니다. 중풍 환자가 문둥병자 낳은 것도 기적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 뜬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다 기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적인데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고 그냥 능력이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그 정도쯤이야. 만드신 분이시니 그 정도쯤이야.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 말이 있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면 모든 삶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 소망이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지 어쩌다 잘 될 것이라는 요행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게 뭔가 어쩌다가 하나 걸려들어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하나 걸려들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보신다,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영광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드릴 만한 당연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 지방의 관광지에 가보게 되면은 그 식당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그 식당에 개 한 마리를 기릅니다. 손님이 강아지 보고 깜짝 놀라요. 이 강아지가 관리가 잘 돼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애가 꾀죄죄하기 때문에. 그런 놀란 것은 뭐냐면은 강아지 밥그릇이 대단한 거예요. 강아지 개는 꾀죄죄한데 밥그릇이 대단한 밥그릇이란 말. 그것도 그냥 뭐 빛과 번쩍한 그런 그 밥그릇이 아니라 뭔가 이 고려 청각쯤 되어 보이는 예술품이란 말이죠. 개밥을 넣어서 밥을 먹이긴 하는데 저게 분명히 골동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에게 골동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가지고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강아지 얼마입니까? 값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나한테 파쇼 그랬어요. 강아지 값을 줍니다. 개값을 지불한 다음에 강아지 밥그릇을 챙겨가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잽싸게 막아서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개 사면 이까지 밥그릇 주면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강아지 밥그릇 때문에 강아지 수십 마리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사는 게 목적이 개밥그릇 가져가려고 강아지 사는데 이 주인이 그걸 다 알고 강아지만 팔아 드시는 거예요. 계속. 강아지보다 밥그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준 그 인생이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맥의 줄이 끊어져 사람이 없어 외롭다.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돈줄이 끊어져서 나는 정말 이제는 막막하다, 앞이 깜깜하다. 그것도 괜찮아요.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다. 관계가 끊어졌다. 배신을 당했다. 혼자 남았다. 괜찮아요. 다 끊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한 가닥의 줄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방이 캄캄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벗어날 길이 없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전이 있는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소망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건 다 끊어지고 다 막혀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져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했더니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게 됩니다. 제국의 권력자로서 땅에서도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소통의 줄이 안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소망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방이 꽉 막힌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앞이 캄캄한 현실에서도 빛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소망을 품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예수가 저기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사는 내 인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설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님 내가 잡을 수 있는 모든 줄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방이 꽉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길을 내주시는 사방이 막힌 현실에도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을 버리지 말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시며 주님 다 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 입혀 주옵소서. 앞이 캄캄합니다.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빛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임해서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게 도와주옵소서. 환경도 조건도 이기게 만들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질고도 극복해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아픔과 고통도 이겨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재충전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넘치는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기대를 가지게 하시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본 것과 들은 것만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고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안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다 무너져 끊어져 버려 아무것도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 주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줄을 붙잡고 오직 소망으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환경 조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니 주님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사오니 내게 준 것만으로 충분하오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멋지게 우리 인생을 꽃피우게 도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